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46장 찬송합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군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군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군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찾아요? 마태복음 25장 8절 그러나 미련한 자들이 그 숙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는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왜 믿는 자를 향해서 약혼녀라고 하느냐? 우리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중매쟁이인 목회자에게서 중매를 받았다. 신랑 대신 예수에게로 중매를 받았다. 중매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을 약혼 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중매받았으니까 중매받은 약혼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목회자인 중매쟁이로부터 뭐를? 중매를 받아야 된다. 중매를 받아서 내가 신랑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면은, 오늘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신부에 대해서 모르고,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중매가 어디냐고. 그건 중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약혼녀가 되어야 된다. 그분과 약혼녀는 반드시 뭐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 혼인을 준비하지 않는 약혼녀는 소용이 없다. 약혼식만 해놓고 그분 가셨어요. 약혼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혼인식에 결혼을 안 한 약혼이 있을 수가 없듯이, 약혼녀는 반드시 뭐를?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한다. 그거 없으면은 불행이다. 아멘. 첫째, 미련한 자들은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다. 등은 뭐라 그랬어요? 등은 약혼녀가 가지고 있는 등은 뭐라 그랬어요? 등은 믿음이다. 믿음이고, 약혼녀는 믿는 자이다. 그리고 중매받는 약혼 기간은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기름은 준비 못했어요. 그 기름은 뭐다? 믿는 자의 행함이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예비해야 할 줄을 몰라서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다.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평소에 예비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말씀 지켜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 하지도 모른다. 누구 데려갈 수 없어요. 천국에. 천국에는 누구 데려가고 누구에게 가고 그럴 수 없어요. 믿는 자의 행함이 없으면은 이 땅에 남겨지듯이 누구 데려가지고 데려갈 수도 없는 것은, 행함을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했던 행적인데. 두 번째, 공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믿음뿐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필수적인 것은 등입니다. 등이 있어야 돼요. 약혼녀는. 그러나 그 등 속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에 비친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데, 등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등으로서는 무용지물이다.
이 전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등에 전기가 들어와야지 이 전등을 킬 수 있듯이 촛불만 준비하면 뭐하냐고. 촛불을 켤 수 있는, 응? 밝힐 수 있는, 밝힐 수 있어야지. 촛불만 있으면 뭐하냐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제가 부싯돌이라도 있어야지. 하듯이 신부감인 약혼녀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 미리 결혼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했어야 했는데도 미련한 신부감들은 마치 결혼에 관심이 없는 약혼녀와도 같이 평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시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예비해야 하지만은 아니했다가 신랑이 올 때에서야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던 것이다. 행함은 그때 해야지 행함을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또한 행함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행함을 나눠 달라고 했던 것으로서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미련한 자가 되었느냐 이거.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예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맞아요. 미련한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짜장면 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귀한 손님일수록 귀한 음식 대접하듯이 귀한 음식 대접하려면은 미리 준비해야 돼 좀.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예비함이 없이 준비된 그날 한순간에 준비할 수는 없다. 등을 밝힌 기름은 미리 예비했다가 그날에 준비해야 한다. 아멘.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감인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결혼 예복인 세마포로 신부 단장을 했다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감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가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행위인을 데리고 가신다. 믿는 자를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초림하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초림 때와는 같이 죄인들을 상대하러 오시지 않고 행위인, 즉 말씀대로 행한 행인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데 이를 마치 마태 25장 1절로 13절에는 등에 기름을 예비한 자가 밤중에 나타나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혼인 예식을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기름 없는 등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행함이 없는 것은 마치 예복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도 같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드레스 옷을 입는 거예요. 드레스 없는 신부 봤어요? 못 봤어요? 빨개 벗고 무슨 결혼식을 해?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하려면은 이제 반드시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는 등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등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행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등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주어졌지만은 기름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가 예비해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듯이 믿음은 은혜 언약에 의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죽지 않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믿는 자가 어찌 성령님을 예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기름 그럼 무조건 성령이에요. 아니. 25장 9절 읽어요. 마태 25장 9절. 쓰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이 거절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이성적으로 미련한 자들에게 현명하게 대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요청에 슬기 있는 자들의 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에 의해 판단하며 현명하게 대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은 지식에 의한 판단 없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신행은 그리스도의 제세 기간에 말씀 따라 행해서 갖춰야 할 것이지, 빌릴 수도 또한 빌려줄 수도 또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인데,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고, 아울러 이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같이 구원을 보장받는 신행은 빌려줄 수도 없고 또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으로 제세 기간인 그때그때 예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행을 어떻게 돈 주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인의 어떤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나눠 가질 수 없는 기름, 행함을 나눠 달라고 했다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거절당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하면은 기독교인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로 이를 평가하라 한다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좀 나눠주지 뭐. 좀 나눠주면 어때? 기름 조금 버주면 어때? 안 돼.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과 같고,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약혼한 기간으로, 이 약혼 기간 동안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신부단장인 세마포를 말씀지켜 의로운 행실로 예비하는 것인데, 세마포를 스스로 예비하지 아니한 자가 신부의 예복인 세마포를 나눠달라고 하면은 세마포를 나눠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혼 예식장에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도 입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눠줄 수도 없지. 그와 똑같은 건 이치예요. 오늘날의 믿는 자들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해야 할 유일한 일인 줄로 잘못 알고 있어서
또한 용서해 주는 일이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일로 잘못 알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사람만 그것도 무조건 사랑하면은 기독교인으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안 돼. 범죄한 자를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지는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면은 잘해 준 것으로 알지만은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죄를 범하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 10장 34절로 37절에 부모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느라 진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죄값 받으라고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부모가 그랬대요. 자식이 날마다 언제 한번 내가 그냥 예화를 썼을 거예요. 바닷가에 어떤 조그마한 애하고 그 부모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이 조그마한 꼬마가 갈매기 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갈매기 알을 주워와서 그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참 착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 다음날 이 아이는 어디로 향했어요? 닭장으로 향해서 닭장에서 계란을 훔쳐왔어요. 계란을 훔쳐오니까 이 부모가 또 착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대범해서 자란 이후에 대범해서 은행에서 돈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자 이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수가 물어보니까 딱 한 번 내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내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줬어요. 준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에게서 죄를 졌는데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지 아니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와 당신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면은 그 부모된 자는 반드시 뭐를 책망해 줘야 돼요.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무조건 원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 하는 것 그거 좋은 거 같지만은 악이에요. 오히려 10절 봅시다. 10절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 신랑이 오므로 그러자 그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그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굳게 닫힌지라.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비하지 못한 자는 남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예비하였던 자들이 들어간 곳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혼인예식을 하는 혼인잔치 자리인 천국인데, 이를 신랑과 혼인예식을 하는 결혼잔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얻어서
전도자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구원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하려면은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예비해야 하듯이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식인, 그러니까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해야 신부로 청함을 받아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믿고 교회에 나온 것과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하여 들으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서 믿고 인도하여 내심을 얻었다면은 말씀 지켜 행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과 천국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비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준비한 자들은 문에 닫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고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습니다. 평소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했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신부에게는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비하지 못한 자들이 왜 생기는가?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강론하겠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만들어졌고 왜 미련한 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